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54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제 54문 우리 문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을 먼저 읽은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4문입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 제54문에서는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제 쭉 이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오늘 그 첫 번째로 거룩한 공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 불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성당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 내에 여러 분파들이 있지만 침례교든 또 장로교든 감리교든 상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개신교인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 집을 떠나서 물리적인 위치에 어느 특정 장소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건물이 실존하고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일 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세워진 건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건축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로서의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1번에 보시면 교회는 일반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시나고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일 때 그것을 그저 시나고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곳을 회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일 회자에 이제 집당자를 써가지고 번역한 건데 그게 바로 시나고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교에 쓰여진 것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모임과는 교회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인 그냥 아주 평상적인 모임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회에 관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소환하다, 불러내다라는 뜻의 에칼레오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사탄의 나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카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상응해서 번역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설할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지를 할 때, 나라에서 어떤 큰 이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내용들을 그런 거를 전할 때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중요한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중에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주 많은 군중 중에서 몇백 명을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모인 시민들의 집회를 뜻해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가리키는데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를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앞에 보시면 이제 에크라는 말이 있고 뒤에는 이제 칼레오라는 그 말의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것은 이제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붙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영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3번에 보시면 교회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단순히 건축물로만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니도록 하는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교회,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두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분명히 세워진 건축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군대만큼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꼼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성격적으로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떠냐? 어떤 사람은 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흥미로워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운데 부르신 사람도 있고 부르지 않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뜨거워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자주 까먹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러한 다양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좀 느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불같이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면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참된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느려도 천천히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각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락을 받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조급함을 없애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고 저 목사님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겨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지냈는데 자기 안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벌써 교회를 다니고 그때부터 쭉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뜨겁지 않냐,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저런 열정이 나에게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 가운데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와는 달리 조금씩 조금 늦어지더라도 또 생각보다 조금 빨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만드는 사람들로 빚어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유인물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된 것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서 막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 장기의 기능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숨을 열심히 쉬면 잘 쉬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나겠죠. 지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 옆에 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펑션이 되겠습니까? 죄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죄로 인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예리한 칼이나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죠. 왜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허락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바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슨 교회를 나갈 수 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주체자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증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 모임들이 다 성전으로 그렇게 모여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대신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예수님이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재건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됨을 말씀하시는 거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에 국한되었던, 예루살렘에 집중되었던 그런 지역적이고 이 지역에 국한된 그러한 제한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범위,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졌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나눔을, 자기의 물건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전투하는 교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도록 하죠.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가 정말 풍성히 나타났고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질서에 맞게 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파당이 나눠져 있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나눠져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는 충만하게 일어났는데 바로 그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당을 짓게 만들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가 완전히 태평천하를 이루고 있을 때에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왕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다윗이 쫓기면서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적장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왕은 소중하니까 뒤에 있고 군사를 보내서 그냥 요압 장군 필두로 해서 다른 수하들에게 싸우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좋은 은혜의 때에 사탄이 그에게 틈타게 되니까 바로 그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해서 무너뜨렸지만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해도 그 작은 성 하나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노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략을 변경해 가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사탄이 쓰는 편지가 있어요. 자기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그런데 아주 다양한 전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애초부터 믿음에 떠난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다른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놔두게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소설의 형식으로 굉장히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간교한 계략을 짜서 넘어뜨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원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당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래도 젊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숱하게 겪어본 사도 바울로서는 그가 정말 해주고 싶은 것, 이제 곧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숱한 고난이 있었고 사탄이 얼마나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지 수도 없이 셀 수가 없었지만은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막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낙심할 때는 바로 이 계시록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달리기를 경주하는 그 선수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증거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간판이 딱 있고 미국 교회도 간판이 딱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기 가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씨인 성도가 있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밭의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참된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 그리고 그곳에 인프라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와서 친교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하는 그런 인적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기로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는 늘 불완전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은 나중에 정말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된다고 하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양과 염소와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어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일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했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부인당하는 거예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가족과 생계를까지 포기해 가면서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적에게 발각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의 기대가 있겠죠. 그래, 나는 이제까지 한 여러 가지 공로들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든 꺼내주겠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허망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날이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성도가 맞는가? 참된 성도로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단일한 하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세 번째 보시면 단일한 하나의 교회. 단일한 교회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의 단일성은 유일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에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 또 한국에 있는 사람 어디 다른 유럽에 변방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대나 지역이나 관계없이 이 교회 가운데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는데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그들을 죽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다. 사탄의 추종자들이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절에 너희와 다른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4절과 5절의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대와 상관이 없고 장소와 상관이 없고 무슨 교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 구원의 법칙 외에 다른 특이한 모습을 한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단일한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바로 하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구절을 보면요, 그 앞에 내용에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제, 성도가 하는 교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한 곳이고 성도의 교제도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교회에 모이면 서로 할 말들이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세상에서 살았던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사교 클럽처럼 무슨 취미생활을 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했는가를 날마다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오늘 이 신앙 고백문을 보면 참된 믿음 안에서라는 참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순결함을 갖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죄에게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빚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되는 자기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보편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정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어서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슨 성전 한 군데에 매여서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서 막 사방으로 퍼질 때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보편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람과 관련하여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속한 교회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에 대한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백인 교회가 있어가지고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 문 앞에서 막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님 안에서 구원하시기에 넉넉함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인종은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인종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계층의 사람이 속한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잘 사는 사람들, 어떤 교회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교회의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실제로 그 교회에서 자란 출신이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고요. 서로 말은 하지 않는데 껴주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릴 땐 모르지만은 각자의 삶을 두고 이렇게 보면 서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고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밀접함이 없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누가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선을 긋고 이렇게 자기의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시간적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 이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도 이 신약의 교회에서 그 보이는 모습과 큰 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인종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차별함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바로 이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시간이든 장소든 또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 안에서 다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선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행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갔던 사람들을 바로 사도적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에 보면요, 바른 교회의 모습은 그럼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 1530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독일의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요즘에는 어떤 종교 집단을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교회든 어떤 다른 공동체를 보던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슬쩍 하나 껴넣는데 뭘 껴넣냐면 바로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됨을 얘기한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산의 등산길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어느 길로 가든 다 정상으로 다 맞닿아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종교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거는 사랑이 없는 아주 교만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나 정말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바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성례전은 뭡니까?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죠. 개신교에서 왜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예식만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 제정사를 읽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례로 지킵니다. 세례와 성찬을 지키죠. 그런데 이 루터 교회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다른 여러 가지 성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도 카톨릭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니까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뭐 교회에 상처받고 이러신 분들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니 나는 뭐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품 안에 아기가 잘 자라면 그 아이가 사랑을 받고 안정적으로 자라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개인적으로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칼빈은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권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사라졌지만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 지적하는데 기분 나쁘게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권징이 시행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 겸손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정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랑으로 하는 거 참 어려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막 화가 나서 지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야지만이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은혜롭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잘못된 점을 지적받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러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속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해요. 무슨 다른 어디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마다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이미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일도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면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하나 각자의 개별성,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을 깨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종이든 그것이 계층이든 상관이 없이.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고백, 단일한 고백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믿고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에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실,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명 한 명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